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인데요. 집에 가셔서 꼭 본문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내가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여름 사역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 리더 수련회 애원교회에서 한 2,300명이 넘게 전 세계 렘넌트들과 또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다음 주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해 왔던 세계 렘넌트 대회가 거의 70여 개국, 거의 22,000명 정도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중요한 대회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그 중에 그 대회를 심부름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개교회로 치면은 우리 교회 퍼센테이지로 스태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꿈꿨던 부분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요한 대회에 일어났던 큰 사역에서 인턴십도 되어지지만 영적인 큰 축복들을 확인하고 직접 보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공연하는 RCF라고 해요. 렘넌트 페스티벌, 컬처 페스티벌 문화 사역하는 팀들이죠. 그래서 공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첫날 이제 둘째 날 첫 강이죠. 1강하고 3강. 2강은 우리 호남 오케스트라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감당하게 되고요. 1강 때, 3강 때는 우리 RCF 합창이 전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서게 돼요. 근데 이번에 그 곡을 편곡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대학 2학년, 작곡 전공한 친구인데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편곡한 곡을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이렇게 쫙 불려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지는 찬양을 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세상에서도 대학 2학년 학생을 불러다가 곡을 편곡하게 해서 그거를 그 큰 무대에 세워주는 세상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그런 경험들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모습들 참 많이 봐요. 제가 오늘 또 잠깐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잠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하면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선수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조금 약한 아이들은 떨어지고요. 점점 이제 실력이 비등비등한 친구들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진짜 전문 선수층에 올라갈 때는요 거의 실력은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요 뭐 차이가
2초, 3초 이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0점 몇 초, 0.0 몇 초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작은 차이로 1등을 하고 뒤로 완전히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점점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선수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m를 앞서서 뛰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거의 실력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1m를 앞에 주고 뛰면은요 무조건 그 선수가 이깁니다. 1m 정도면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의 어떤 전략을 짤 때 그렇게 짰어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 세계 11살, 12살 되는 중1, 중2 되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 아이들에게요 투자해요. 그리고는 격려하고요 힘주고요 그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요 많은 전문의들을 갖다 붙여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조금 앞서간 것 때문에요 전 세계 30%의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체험케 만들고 중요한 우리 많은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생겨서 우리 렘넌트 대회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회를 마음껏 좀 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렘넌트 대회 거의 공연으로 이렇게 하는 많은 무대에 실제로 연출을 작업을 하고 뒤에서 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애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 큰 무대들을 다 심부름합니다. 어떨 때는 지쳐서 너무 힘들어하면요 따둑거려 가고 어떨 때는 앞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서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또 하나 영적인 힘이 하나 덧붙여진다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잠깐 운동선수에게도 너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메시지처럼 너는 영적으로 달라. 그 선수를 다 똑같은 실력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비밀이 너에게는 다른 선수에게 없는 너에게만 있는 축복이야. 그걸 누려. 그러면 한 발 앞서갈 정도가 아니고 한참 앞서가는 엄청난 비밀이 생길 거야. 조그마한 힘 차이에서 이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영적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겨주시고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들이 올 여름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의 파수꾼의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기도의 힘은요 막강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굉장히 초대교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방해하던 헤롯 왕 하나님이 생명 걷어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감옥에요. 그 감옥이 전체가 막 확 요동치더니 하나님이 쇠고랑과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불신앙 다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 성도가 힘을 모아 소리 질렀을 때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들을 함께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금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를 할지라도 기도의 파수꾼의 그 기도의 힘 때문에요 하나님이 뭘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번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혹시 무너져 있고 혹시 깨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수 있는 광선을 발하셔서 그들을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자들, 후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요? 그때 하나님 중요한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번 렘넌트 대회, 이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들,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 모으고 전도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꿈꾸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같이 읽었는데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때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아시리아,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이미.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만 남아 있는데 양쪽의 대강대국 사이에 끼어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시대,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만 찾아 나가는 그 시점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시면요, 잠깐 앞에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중요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때 온 땅을 다 멸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요,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을 싹 다 멸절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무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온 땅에 있는 강대국이든 약한 나라든 상관없이 온 땅을 싹 다 멸하시겠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땅들을 살리고 이 땅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중요한 유다 백성들 전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온 나라를 살리고 온 백성들을,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를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은 하나님이 그냥 나뭇가지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를 깨우치고 누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이에 끼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온 이 그냥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는 그 수준에 있는 남유다. 지금 남유다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심판의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판과 함께 구원도 주시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심판에 그대로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런데 이 엄청난 중요한 축복의 시간, 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온 땅도 멸할 거고 이 일에 심부름하지 않은 너희들도 멸절될 거야. 지금 오늘 1장의 본문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저 뒤에 가면 14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곧 심판의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오고 멸망의 날이 금방 올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날이 있어. 그거를요 1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은 지금에 비하면 2600년 전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정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현장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살려야 될 중요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온 땅은 멸절될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전혀 복음 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위기의 메시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양쪽 사이에 있다가 아시리아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30년도 채 안 돼서요 남유다는 멸망해요. 이 메시지 받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걸로 해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는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택한 백성들이 있대요. 택하심이 있어요. 거긴 누구냐? 남은 자예요. 이렇게 멸망의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남은 자 사역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남은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단어를 붙였죠. 2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금 앞에 1장에는요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온 천지에 깔아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겨진 자가 될 거래요.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다 똑같은 렘넌트의 의미로 우리는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따로 이렇게 딱 몇 명을 빼놔서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순교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2장 여러분들 7절에서 9절 한번 봐보실래요? 7절 9절 2장 7절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9절에도 보니까 밑에 부분에 보니까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데 온 땅이 지금 막 재앙이 찾아와서요, 다들 영적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돼서 다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굉장한 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대요. 3장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3장에 12절 13절까지 오늘 본문이었는데 읽지는 않았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면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은 보호하시겠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도요, 그들을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따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대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성경에 다른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왕들의 역대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상이 창궐할 때 하나님은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요사밧 왕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숨겨졌다가 일어나서 뭐 했느냐,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요, 영적 개혁을 시작했어요. 다 바꿨어요. 우상단지 다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 회복합니다. 절기, 새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요,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요,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그냥 껍데기로만 막 하던 제사들 다 버려버리고요,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말씀을 다 찾아서요, 회복시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 항상 해왔던 사역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일교회가 이 시대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우상 숭배요. 그냥 이렇게 단지를 모셔놓고 하는 우상 말고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끌림받아서 거기에 온통 시선을 다 두고 있는 돈, 성공, 자리, 명예, 지금 이 시대에 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고 의식주의에 완전히 매여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처럼요,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뭐 아수르가 어떻든 바벨론이 어떻든 애굽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이 따로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 그래서 너는 왕이 필요도 하지 않아. 왜? 내가 너의 왕이지 않냐. 너에게는 뭔가 막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서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이걸 싹 다 회복시켰던 때가요, 남은 자들의 사역이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 회복시켜요.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올바르게 찬양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왜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언약궤와 같은 말씀 회복하는 게요, 시대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에요, 3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한번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제까지는 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의 날이, 뭐 여호와의 날이 어마어마한 진멸되고 전멸되고 막 다 그런 단어들이 쓰여지다가 14절에 와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죠. 갑자기 최고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소망 속에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이 핵심이 그날에 오늘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아까 읽었죠.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서 너무 이제는 완전히 인생을 다 포기하고요, 손 쭉 힘 다 빠져가 있는 거 손 늘어뜨리지 마. 힘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다 지금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들 때문에 결국 이 일이 벌어질 거래요. 회복되어지고 굉장한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에 또 여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 19절 보세요. 우리 읽었던 3장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대요. 흑암 세력들,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우리의 방해자들, 하나님이요 흑암의 문화들 다 없애버리고 그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축복 주시겠대요. 마지막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때 이렇게 돼 있죠. 20절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그때 너희들을 모을 거야. 저는 스바냐 말씀을 일부러 제가 오늘 읽은 이유는 지금 여름 사역들, 좀 WRC나 많은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 날이잖아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심각한 위기에 교회들도 휘청거려요. 왜요? 자기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복음 사역 해야 되는데, 진짜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온 땅이 멸망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대요. 남은 자를 준비하시겠대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들의 사역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다 모으시겠대요. 저는 WRC 가면요, 이 말씀이 확 저에게요 보여져요. 결국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집중됩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단수로 쓰였을 때는요, 딱 한 분을 지칭합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이 온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다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새로 창조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만 무릎 꿇고 말씀 앞에만 하나님의 반응하는 남은 자를 두겠대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이게 복수를 쓰였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대요.
다 흩어져도 괜찮아. 내가 다 모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요 남은 자들에게요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회복시키시고 개혁하시고 예배도 회복하고요 말씀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시대도 행하시겠대요. 그 일이 지금 그냥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희들을 다 이끌어 모으게 할 거야. 모아서 뭐 한다고요? 언약 확인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거 개혁시키고 예배 회복시키고 말씀 회복시켜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스바냐서 3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제 가슴에 있어요. 뜨거워져요. 막 이제 대회가 시작되어지면요 1시부터 거의 오후에 막 전 세계 아이들이요 막 다 와서 등록한다고요. 줄을 꽉 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일이 좀 꼬이면 막 여기서는 불평불만하고 저기서는 하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한 시대 이것 멸망하는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이들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회복해야 돼 라는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한 곳으로 그날 어느 시간표에 모으시겠대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거 소망을 품어요. 여기에는 이 광주, 전남, 호남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들이 그때마다 모여서요 소망 다시금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확인하고요 나가면은요 현장 살리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상만 쌓아놓고 사는 그 시대에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개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 회복해서요 영적인 부흥 다시금 일으키시고요 말씀이 회복돼서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에일교회에게 행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모하는 많은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중요한 한 시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또 한 번 주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저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치고 이건 진짜 힘들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하고 최정 전사님이 오승주 목사님이 제일 앞에 서서 일을 하는데요. 오 목사 나이가 벌써 몇이야? 그랬더니 50대, 40대, 43, 44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이제는 다른 게 아니고 노령화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우리 뛰어다니는 것도 못하고 옛날에는 막 정신없이 뛰었거든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어다니는데 요즘은 뛰지를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몇 번 뛰다가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거 넘겨줘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서도요 안 놓고 싶은 뭔가 제 마음의 하나의 어떤 한편의 숙제가 이거예요. 이 축복 속에요 제가 같이 함께 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소망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요 우리 예일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들을 소망을 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마음 딱 다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 세계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좀 다른 세상 사람들 그 흐름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과는 여러분들이 달라요. 완전 모든 게 달라요. 그 다른 사람으로 현장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여름의 사역들 앞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유럽 교회는 거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만큼 교회가 다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앞에 설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 시대에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도 전달할 수 있을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합니다. 올 여름에 있을 중요한 사역들, 또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언약들을 놓치지 않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요한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